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은나성을 했었고요. 이제는 재직 훈련을 합니다. 훈련. 직분자들이 받아야 될 훈련이고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 첫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고. 자, 직분. 무엇인가를 맡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인가를 맡았다. 마땅히 해야 될 어떤 몫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지위를 가졌다 그러면 지위와 힘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직분은 어떤 역할, 도대체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직분의 핵심은 항상 뭡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직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근원적인 직분, 가장 근원적인 역할은 뭐냐?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자체가 역할, 직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어요. 왜 부름을 받았어요? 왜 부름을 받았어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람이 해야 될 최고의 목적. 하나님이 도대체 왜 사람을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장로교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나에게 주신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역할들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어떻게 쓰냐면,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라고 읽습니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여기 써있구나.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네. 에클레시아, 클레어, 부름을 받은 겁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세워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있다. 이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돼서 떨어져 있어갖고 교회로부터 어디 멀리 도망가는 데가 아니고요. 이 교회가 그 불교의 절과 달리 도심 한가운데 있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있어야 하거든요. 그곳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소명은 뭡니까?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섬김을 위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분이에요. 이게 가장 근원적인 직분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하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직분이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경에서의 직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감독. 또 하나는 뭡니까? 집사. 초대교회 직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독이고 하나는 집사예요. 근데 초대교회 장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는요, 오늘날 장로님과는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는 대형교회가 없었어요. 대형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수천 명이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어떤 형식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원신흥동, 그럼 원신흥동에 A라는 집의 가정, B라는 집의 가정, C라는 가정, D라는 가정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작은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감독은 뭐냐면 원신흥동에 있는 전체 교회를 관할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감리교회는 아직도 감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들을 장로라고 불렀고, 그 작은 교회들이 모여있는 한 지역의 총 목회자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감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말과 장로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와 집사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감독에게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봅니다. 1절부터 일단 한번 쭉 읽어보고 같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이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생활할 것이 없으며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완전하며 남을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탁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야 할지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이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비방과 가만히 의를 앉을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 이렇게 있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고. 아멘.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두 가지 직분에 어떤 사람이 이 직분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선한 뜻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이 선한 뜻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게 뭐겠어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것을 선한 상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문제를 삼으면 문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도모하려면 어떤 경우든지 이게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겼었을 때 항상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선한 일을 도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책임지게 하고 책망하고 문제 삼고 이런 거거든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긍정적이고 선한 쪽으로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흠 잡을 데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흠 잡힐 수 있죠.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늘
회개하고 반성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태여 그거 갖고 이야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이 없다는 건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조금도 흠집 잡을 데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야단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되돌아올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직분자한테 여러분들이 저에게 흠잡기 시작을 하면 한도 없이 쥐어뜯으며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할게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 본인 스스로가 언제나 그런 일들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흠잡을 수 있는 일들 속에서 되돌아올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순종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져야 될 아주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게 감독의 자격이었던 거예요. 그냥 감독의 자격은 대신 믿음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면 새롭게 한 자도 말지니 어떻게 된다고 해요? 교만해져. 다시 말하면 직분자에 있어서 가장 큰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직분자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돼요. 교만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잘난 척하는 사람은 대충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적인 교만은 자기 역할을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왜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런 걸 세우지 말라,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이걸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을 때 자기 역할 속에서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황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들쑥날쑥하는 거죠. 이걸 교만이라고 해요. 우리는 교만을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큰데 진짜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자, 그래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고 비방과 마귀의 온유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완전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늘 한결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선한 일 쪽으로 보려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회복하는 쪽으로 보지 않냐고 자꾸 문제만 삼으려고 해서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문제죠.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확 생각이 나요. 그게 아니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무 관계 없어요. 문재인 사람들이 이상하게 절대 그런 뜻이 않습니다. 우리 말 잘 들을게. 문재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으니 당연히 뭐가 많아요? 문제가 많지요.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문제를 속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돼요. 많은 일들 속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직분자의 자격입니다. 감독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감독의 자격이 이쯤 되면 집사의 자격은 조금 더 낮아야 되잖아. 좀 덜 해야 돼. 부담이 좀 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보다 일반적인 집사들이 신앙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또 뭐 아닌 척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8절을 봅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와 같이. 그렇지요. 이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하고 집사하고 영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목사는 높은 영적 수준이고 집사는 낮은 영적 수준이라는 걸 뜻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적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뭐가 있을 뿐이에요? 목과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이거를 높고 낮음을 따져요. 어디에서 따집니까? 영적인 것에 높고 낮음을 따지는 데가 어디예요? 불교입니까? 무당입니까? 이슬람입니까? 기독교입니까? 어디예요? 아니 왜 대답들을 안 하시죠? 무당입니다. 무당은요 영의 높고 낮음을 따져요. 영의 강하고 약합니다. 이게 무당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영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습니다. 강하고 약함이 있어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무엇의 차이가 있냐면 진실을 하는 차이가 있어요. 너희가 얼마만한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 믿음이 뭐라고 한다면 진실한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에는요, 성경에는요, 영의 세계에 있어서 높고 낮음, 강하고 약함이 없어요. 진짜냐 아니냐 가립니다. 그게 진짜면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영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자, 감독이란 어떤 사람이냐? 일정한 지역을 인도하는 지도자고 장로님들은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로는 가족교회 목회자다. 집사는 교회 재정을 맡아 나눔과 섬김을 감당하는 전문적인 직분자다. 감독과 집사의 차이는 자격인가요? 역할인가요? 역할입니다. 자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목사와 같은 영성을 갖고 싶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영성이 되고 싶고 이런 건 있지 목사님을 닮고 싶은 영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집사와 일반적인 평신도의 영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와 같이 왜 표창장 읽을 때 그 이름만 딱 읽고 표창장 김보희 1966년 4월 17일생 이화상동 똑같아. 그런 얘기 똑같아. 감독과 집사가 똑같습니다. 모든 직분자가 똑같아요. 주님이 주신 우리의 자격은 다 똑같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고 흠잡을 일이 있어도 찬망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 안에 나그네를 만나면 대접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선한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직분의 자격입니다. 여러분들은 직분자입니까? 아닙니까? 직분자죠.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신 겁니다.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절대 이것을 부정하며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믿어주신 것만큼 여러분 응답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직분의 자격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직분에 대한 소개만 하고 끝날 겁니다. 그런데 자, 처음에는 소위 말해서 목회자와 집사밖에 없었어요. 사실은요, 집사도 원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을 위해서 생긴 겁니까? 그렇죠. 구제를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몇 명의 집사를 세우죠?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원래는 초대교회 직분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일을 맡길 것 없이 알아서 다 잘했기 때문이에요. 다 잘했으니까 직분이 별로 필요 없던 겁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뭐 헌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봉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선교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게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왜 집사가 필요했느냐? 돈을 모았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이걸 전문적으로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필요했던 거지. 집사와 다른 사람의 신앙들이 차이가 있어서 집사라는 직분이 생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직분을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능력이나 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의 역사와 교회 역사가 많이 바뀌면서 직분이 생겨납니다. 자,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장로교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다.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 장로라는 예를 들어 연장자 또는 지도자라는 것이 장로교는요. 프레비스테리언 이게 장로교입니다. 장로가 있어서 장로교가 아니고요.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합의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합의제도를 위해서 누굴 세웁니까? 장로를 세웁니다. 그럼 이 장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옛날에는 감독체계였어요. 목회자 중심으로. 목회자가 다 알아서 하는 거고 필요한 경우에 집사를 세워서 일을 부분적으로 맡긴 거예요. 뭐 상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위에서 그냥 쫙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1000년, 1500년쯤 흐르니까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누군가 혼자 힘을 갖고 막 휘둘러버리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각자 역할을 맡은 것일 뿐인데 로만 카톨릭이라는 교회는 반대로 예수님이 신부, 사제를 세워서 통치를 하게 만들었다. 이게 카톨릭의 구조예요.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구조를 거부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혼자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구조는 이 구조가 아니고 이 구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뭐가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다른 겁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데 이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변해 줄 수 있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생긴 게 뭡니까? 장로입니다. 그게 장로교예요. 장로교는 교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생겨난 제도가 장로입니다. 이때 비로소 뭐가 나와요? 모든 성도들을 의견을 모아서 전문적으로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고 이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적인 일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세우신 게 뭡니까? 장로, 엘더라고 표현을 하지만 연장자라는 뜻보다 평신도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적절하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장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감리교회도 장로교회가 있고 장로가 있고 침례교회도 장로가 있고 성경교회도 장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원래 장로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장로교회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직분이 생겼죠. 자,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생겨납니다. 이 장로는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입니다. 두 번째, 뭐가 생겨납니까? 권사가 생겨납니다. 이 권사는 어디서 생겨나요? 감리교에서 생겨나요. 왜 감리교에서 권사를 세웠어요? 권사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약한 자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열심히 섬기고 돕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게 뭐예요? 권사입니다. 근데 왜 이게 감리교에서 생겨나요? 감리교는요, 장로교가 이게 한 200년 흐르니까 장로교가 이게 계급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장로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목사가 있고 이게 서열 구조가 되고 이렇게 되는 폐당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리교가 이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리교로부터 뭐가 생겨났냐면 영적 부흥운동. 이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믿어서 내가 천국 가고 하는 이기적인 이 영적 부흥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이기적 신앙이 따라가요. 내가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늘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하는 거고 고린도교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가 이러면 아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이건 이기적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생긴 모범적인 직분이 생겨나요. 이게 뭡니까? 권사. 권사가 그래서 전문적으로 권사는 약한 자들과 남을 돌보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 기도하고 신방하는 일들을 맡게 하는 감리교에서 생겨나는 권사. 그러니까 장로, 권사라고 하는 역사적 유래가 이렇게 해서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로교에도 권사가 있고 침례교에도 권사가 있고 성결교에도 권사가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다음 얘기입니다. 서리 집사. 여러분 집사가 두 가지가 있다. 법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안수 집사. 또 하나는 서리 집사. 안수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임명받습니까? 안 받아요. 서리 집사는 1년마다 집사 직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 집사는 뭐예요? 원래 집사는 서리 집사가 아니에요. 원래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그럼 서리 집사 도대체 뭐냐? 집사님 하는데 아닌 사람들이 소외되기 시작한 거예요. 난 뭐지? 성도입니다. 구분해 보십시오. 성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어떤 게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아십니까? 성동도.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도입니까? 네. 겁먹지 말고 대답하세요. 아멘! 하고 크게 대답해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의 직분이 아니고 성도는 본질.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다 뭐예요? 직분입니다. 직분은 뭐예요? 역할을 맡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목사는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성도님, 전 집사가 좋은데. 이거 아무것도 안 맡은 사람 부르기 뭐하니까 이제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장 낮은 건 줄 알아. 가장 귀한 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도라고 불리는 게 싫어해. 그래서 안수 집사급은 안 되고 집사가 되면 좋겠다는 뜻으로 만든 게 뭡니까? 서리 집사. 이건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한국에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명예장로, 명예집사, 명예권사가 있어요. 이 명예는 뭐예요? 이름을 그냥 붙여준 거예요. 실질적인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역할이 없는 직분이 어디 있어? 한국에는 있어요. 왜요? 명예를 너무 좋아해요. 자리 직함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명함 팔 때 거기다 뭐 이렇게 붙여요. 한국에만 있어요. 명예 장로, 명예 권사, 명예 집사 어디에만 있어요? 한국에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퇴 목사. 은퇴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합니까? 안 하죠. 은퇴 목사는 뭐예요? 그냥 성도라고 불러야 돼요. 본래 자격은 뭐예요? 그냥 성도입니다.
그냥 성도라고 불리기 그런데 내가 그래도 목사였는데 그러니까 앞에다 뭘 붙여줘? 은퇴를 붙여준 거예요. 은퇴는 목사가 아니란 뜻이에요. 본인은 목사로서 삶을 살지는 모르나.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언제나 목회자 입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직함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직분은 없어요. 세상에 은퇴 목사라는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직분 자체가 뭔데? 역할입니다. 역할입니다. 역할도 없는 은퇴 목사는 뭡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위임 목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또 달라요. 옛날에는 임시 목사, 장로교에서 임시 목사, 위임 목사 이랬죠. 원래는 임시 목사인데 요즘은 하도 임시라는 말을 갖고 문제를 삼으니까 그냥 목사. 목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목사와 위임 목사. 위임 목사는 이 교회에서 평생토록 목회만 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느 나라에만 있어요? 한국에만 있어요. 위임 목사라는 말은요 한국에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를 꼭 얘기할 때 무슨 교회 위임 목사라고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뭐야 도대체. 위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라는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 도대체 왜 한국에 이런 엄청난 직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냐면 뭐 때문에? 명예 때문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직분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할에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기 역할을 넘어가는 걸 뭐라고 불러요? 교만. 했잖아요. 역할을 넘어가는 걸 교만이라고 불러요. 그럼 목사는 장로님하고 내하고 손들어 부르세요. 그만 있죠. 역할을 하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게요. 제가 그래도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시비 걸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늘은 직분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니까. 자, 직분의 근본과 오해. 직분의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전문적인 역할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내 목과 내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고 철두철미해야 합니다. 분명하고 철두철미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직분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로님이라고 불리우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깍듯하게 장로님으로 대접하셔야 돼요. 권사님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에게 여러분 깍듯하게 권사님으로 대접하셔야 돼요. 집사님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에게 여러분 깍듯하게 집사님이라고 존중하고 부르셔야 돼요. 목사라고 이름 붙인 사람에게 여러분 깍듯하게 목사로 이름 붙이고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준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직분자가 맡은 역할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별로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누구의 명령으로 들으셔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십시오. 목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에게 권하는 권면과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아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셨어요? 다시 할게요. 목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안내하고 말씀을 전하는 걸 주님의 뜻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존중하고 받들겠습니다. 서로가 받들고 서로가 섬기는 것, 이게 직분자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받들고 서로가 섬기는 것, 이게 직분자의 관계. 그러니까 직분은 능력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인 겁니다. 그 능력이 저 사람 능력도 안 되는 게 저걸 해, 시비 걸지 마세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직분을 맡았는데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거 문제야, 저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자, 그 다음에 직분에는 위아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직분에는 절대 위아래가 없습니다. 다만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님은 교인들을 돌보고 의견을 모아 선교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다스리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명령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게 한국에서는 이 장로가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들을 호령하거나 명령하거나 막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성이 배어 있어요. 뭐가 이 직분이 뭔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직분은 역할인데 어떤 역할이에요? 섬기는 역할. 섬기는 일. 그래서 모든 섬기는 일을 하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권사님은 약한 사람을 돌보고 은나성, 나눔과 섬김을 전문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권사님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많은 걸 하기 때문에 막 딴 사람들을 가르치고 막 그냥 막 권면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생겨난 거냐면 역할에서 벗어나서 생긴 거예요. 역할에서 벗어나서. 집사님들은 헌금, 선교 등 교회의 기본적인 모든 일과 은나섬을 실천하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일꾼입니다. 본래 초대교회는 집사, 지금의 안수 집사가 옛날에 그냥 초대교회 성도였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약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오랜 신앙을 생활을 해도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좀 구별돼서 조금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집사급으로 내려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야 될 게 지금 다 어느 급으로 내려온 거예요? 안수집사급으로 내려와서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집사를 초대교회에서는 구제를 위해서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이라든지 선교의 특별한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는데 지금 초대교회 초대교회 집사 역할이 지금의 집사, 안수 집사하고는 조금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 뭘 합니까? 선교를 해요. 아니 무슨 집사가 교회에서 돈 관리를 하지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해. 그 당시 집사는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의 집사가 옛날에 안수 집사가 옛날에 초대교회 그냥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영적인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각자 맡은 역할들,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씩 좀 더 나가야 될 부분이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일을 다 똑같아요. 다 과제가 있지. 다 숙제가 있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의 과제와 숙제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